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로 세계 기독교 신문 방송 매주일 설교 방송을 한국교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안병아 목사님, 서울 등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나팔소리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의 물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이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저희가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응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 걸어가신 은혜 안에 사는 삶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쁨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교육 방송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독자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를 즐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가 말세를 산다고 그러죠. 입으로는 늘 외우면서도 말세 성도답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그 소리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종말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래요. 종말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듣는지 못 듣는지 의식이 없습니다. 예수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는데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아요. 알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바쁘게 해야 될 것인데 세상살이에 더 바쁩니다. 세상 사는 삶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움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부자 되고 세상적인 것에 바쁘게 지내다가 호련히 큰 비가 와서 다 죽었습니다. 겨우 8명 노아의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신호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입니다. 징조. 세메이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의미는 신호라는 뜻이에요. 예고라는 뜻입니다. 표시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말세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징조를 잘 살피면 그 나라는 몰라도, 그 신은 몰라도 그 때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가 징조입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경고가 징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예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를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환경이 주는 재앙 말입니다. 그것은 자연재해 말입니다. 그것은 질병으로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코로나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다. 얼마나 죽을는지. 그것은 전쟁의 소리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 하마스와의 전쟁,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중국은 대만을 치겠다고. 그 다음에는 뭐 북한 김정은이가 남한을 친다나요?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지식의 증가와 교통의 발달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예언이에요.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결국은 예언의 소리입니다. 예언의 소리.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저는 철없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매우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이 소리입니까? 트럼펫 소리입니까? 색스폰 소리입니까? 아니면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빵빠레입니까? 다 맞는 소리일 거예요. 근데 세월 속에서 천지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경고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들려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주의 사도들이 예언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에스겔의, 다니엘의, 이사야의, 요엘의, 베드로서의, 유다서의,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현실에 바람에 부닥치면서, 이 현실과 부닥치면서 여기서 소리가 나요.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선을 만들고 경쟁스럽게 우주를 달렸습니다.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이 내가 하늘 공중을 아무리 멀리 날아가 보아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랬어요. 근데 미국의 우주인 암스트롱은 내가 우주에 나가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오묘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불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망원경을 가지고도 못 봅니다. 현미경을 가지고도 못 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예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요.
예언을 모르고 세상살이에 몰두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고 팔아서 돈 버는 내 바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성경에는 참으로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 하나님은 나의 도울자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근본적 목적은 무엇일까 하고 물어보면 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 있냐고 물어보면 뭐 그런 날이 있습니까? 라고 깽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최종적 행위를 우리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결론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라니까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구원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누립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도, 주 예수를 믿다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심에 따르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지키면 그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기상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살피라는 경고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해오는 적과 싸우기 위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복음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전진하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승리의 빵빠레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때는요 알곡 성도도 듣고 죽정이 교인들도 듣고 불신자도 들을 것입니다. 사소한 이해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다투고 원망하고 교회와 다투고 가난한 교인이 되어 있는 사람도 볼 거예요. 들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들으니까 보니까. 그날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계속하여 들리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분별하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큰 전쟁의 소리 우연이 아니죠. 큰 지진 우연이 아닙니다. 무서운 바람, 많은 비, 산불 우연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열기 우연이 아닙니다. 코로나 질병의 재앙 우연이 아닙니다.
기상, 이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언되어진 일들이에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란 말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나팔소리, 심판의 신호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야말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주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과 함께 살다가 복음과 함께 죽으리라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보면 말세 지말에 이 땅에 내리는 각양 재앙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말했습니다.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붑니다. 이럴 때입니다. 대적을 쏟아붓습니다. 이런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를 가리켜 7년 대할 날이라 그래요.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성도를 변화시키는 신호라고 그랬습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주님을 믿고 생과 삶을 맡기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알곡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새로워집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도 달려갑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요. 이 날을 바라보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육신과 싸워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졌으면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 뿐 또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직도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이긴 자와 참고 견디고 남은 자의 보상이 주어지는 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을 부실 때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멋과 맛이 철철 넘치는 신앙, 이것을 우리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4장 31절에 제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 슈어입니다. 끌어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 택하신 알곡 성도들을 전 세계에서 한 곳으로 모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장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장소로 모은다 그랬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에서 믿는 성도도, 저 남방 산호섬에서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저 아프리카 뜨거운 정글 속에서, 저 브라질의 어느 강변에서, 섬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던 성도들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람선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손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끌려가는 겁니다. 휴거입니다. 공중으로 끌려가기 전에 전 세계 만방에서 천사들이 다 끌어모은다 그랬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신호에 맞추어 공중으로 끌려 올리우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16절에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신앙생활하다 종종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뭔 사건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 교회는 안 가요. 가난한 교인, 안 가요. 안 가는 교인, 교회 안 나가는 교인,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 가난한 교인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지, 그 가난한 교인들이 혹시 교회에 가서 뭐 연애나 한번 해볼까 하고 갔는지,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수가 틀리니까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과 멋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부자됩니다. 존경받습니다. 모두 신나고 좋은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종 목적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의 참된 승리와 영광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신령하고 영원하고 복됩니다. 주께서 명령하실 때 천사가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부실 때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몸이 둥둥둥둥 떠오르시, 주 예수의 사람들도 몸이 떠서 구름층 위에까지 올라가는 아름다운 멋, 영광스러운 맛, 이런 날이 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도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어 사망에서 모인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승리요, 구원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목적을, 목표를 거기까지 둬야 됩니다. 비밀 주거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열심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믿어요. 근데 비밀 주거 성경에서 정리하기에 난해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아 잘 이끌어 나는 가도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도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은 한란으로 풍파로 실현이 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슝 올라간다 이거예요. 야, 멋지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년 한란의 때에 싸워서 이긴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남은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의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음과 계명 지킴을 길이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긴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14만 4천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신호예요.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그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통곡하는 사람들은 공중에 끌어올리지 못한 사람들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남아서 공중에 끌어올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올라가는데 우린 뭐야? 저기 그리스도와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둥둥둥둥 올라갈 때 탄식을 하면서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장면입니까? 그 반대로 땅에 있는 족속들은 통곡하면서 주님을 지켜봅니다. 후회하면서 주님을 지켜봅니다. 왜
나는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다가 울긋불긋 등산 장비 갖춰가지고 산행하는 친구들 만난 적이 있죠. 간악산이 부른다, 설악산이 부른다. 이 좋은 날 따분하게 교회에 앉아있어. 야, 이 정신 나간 놈들아 하고 의시되면서 의기양양하게 붉은 옷 쌍지팽이 짚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유혹을 좀 받아봤을 거예요. 에이, 나도 교회 때리치고 산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설악산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예수 믿다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서 그 모진 고난 고생 견디며 선한 싸움 싸워 이긴 성도들에게 영광이 주어지는데, 오늘은 작은 유혹 앞에 떠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작은 유혹을 못 이겼어요. 맨날 기도원이나 가고 교회에 헌신 봉사하느라고 뭣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이런 성도들에게 참 승리의 날이 있다니까. 아멘. 조금 더 참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예수 재림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약속의 시선이 예수 재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은 예수 재림에다가 맞춰놔야 돼요. 예수 재림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메시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래서 재림 그러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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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시키신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신 약속의 이행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참 매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래야 너와 내가, 나와 네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 주님 우리의 맨션을 지어놓고 데리러 오신다니까. 여의도에 가면은 좀 높은 빌딩이 하나 있죠. 63 빌딩이라는 게 있죠. 지금 잠실에 가면은 그 롯데 빌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럴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빌딩 하나 주면서 요한복음 14장 3절은 잊어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넉죽 받아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 근데 잠실에 있는 큰 빌딩보다도 여의도에 있는 큰 빌딩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매력적인 것이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 거기서 너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아멘. 아멘 좀 하시오. 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 무려 1518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재림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어. 근데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세운 계획, 그분이 세운 목표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일에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호가 더 확실해지고 더 뚜렷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 재림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신호이며 새 시대가 펼쳐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입성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아멘. 천지에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은 다 듣습니다.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듣습니다. 복이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듣습니다. 복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세요. 자연만상과 환경과 인간 사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수많은 환란의 소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환란 날에 이김을 주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궁생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이제 3만 불 넘었는데 5만 불, 7만 불, 10만 불 갈 거야 하고 막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8장 9장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 세상 줄거리일세.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니 정신을 바짝 차려 고개를 들고 주님의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 하나하나 챙겨 가슴 속에 담고 주님을 향하여 말하나다.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신앙의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예언의 그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이제야말로 주님이 곧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앉아다가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가다가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고 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그 신령한 은사가 주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즐기하며 그 신호의 그 구령에 맞춰 살기를 즐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손대 일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